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22절까지 했더라고요. 열왕기상 6장 23절. 그리고 내실 안에 높이가 10규빗 되는 두 개의 그룹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룹의 한 날개가 5규빗이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므로 한 날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는데 두 그룹이 다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졌으니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으며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그룹들은 내전 가운데 두었는데 그룹들은 날개를 활짝 폈으며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다른 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날개가 전 중앙에서 날개끼리 서로 닿았다.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내실 있죠, 내실. 내실. 외실 있고 내실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이제 저기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여덟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뭐 엄청난 기둥들이죠. 이 기둥들은 이제 7장에 가면 이 기둥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3절부터 두 기둥, 노소로 만든 엄청난 기둥들이 나오고 그 기둥들을 통과하면 회랑이 있어요. 그 현관, 긴 현관이 20규빗짜리 현관이 있습니다. 약 한 10m 정도 되는 한 1규빗은요, 장정, 목수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대략적으로 요것을 이제 1규빗이라 그래요. 45cm, 50cm 그 정도 보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50cm로 정하면 계산하기 좀 쉽죠. 우리 저기 바깥 우리 현관 있잖아요. 현관의 타일이 60cm 정사각형 타일이거든요. 이것도 한 50cm 되겠죠. 50cm 정도. 그걸 한 규빗으로 정해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자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다 같은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 목수는 자기 자 가져오고 이 목수는 또 자기 자 가져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같이 정확한 줄자가 없으니까 서로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쪽 목수는 자기 규빗으로 따져서 올리고 이쪽 규빗 자기 규빗. 근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자를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그 자를 기준해가지고 한 규빗짜리 자를 만들고 3규빗짜리 자도 만들고 5규빗짜리 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문짝이 달려 있어요. 감람나무로 만든 백향목으로 만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13절에 올리브나무로 된 문짝이 딱 있습니다. 현관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문짝이 달려 있는데요. 문짝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사실은 네 쪽이에요. 한쪽에 두 쪽,
한쪽에 두 쪽입니다. 문이 딱 접혀요, 이렇게. 우리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접이식 있잖아요. 겨울에는 딱 닫혀 있다가 여름에 시원하고 뭐 이럴 때는 화창한 날에는 그걸 다 빼가지고 쫙 접으면 착착착착 접혀가지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접이식. 벽이 접이식이죠. 그 문짝이 접이식이에요. 접혀요. 두 짝이 하나로 접혀가지고 열리고 또 한쪽 문도 두 짝이 하나로 접혀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문이 쫙 열리고 이제 외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소라 성소. 성소에 들어오면 황금 등대가 있고요. 한 달란트짜리로 만든 7개의 꽃봉오리가 있고 7개 등대가 있는 황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내실 앞에 떡상이 있고요. 그게 들어오죠. 내실로 들어오면 길이가 60규빗인데 성전에 이 외실이 40규빗이에요. 40규빗이니까 그러면 10규빗이 5m 40규빗이면 20m짜리 길이가 한 20m 되는 뭐 비슷하나요. 길이가 긴 외실이 있고요. 폭은 20규빗이에요. 딱 20규빗. 높이도 2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 높이는 30규빗인데 이제 내실로 들어올 때는 문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짝 두 문짝. 32절에 보면 두 문짝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예배당이 있었죠. 그걸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죠? 짐승의 가죽으로 덮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색실 해가지고 짜가지고 그때는 다 천이었어요. 천. 나무가 아닙니다. 저기 바깥에서 들어올 때도 두꺼운 천으로 된 그 천을 열고 성소로 들어오고 또 지성소로 들어올 때도 두꺼운 천이 탁 쳐져 있는데 그 천을 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은 정확하게 이제 건축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두 문짝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문짝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딱 있죠. 지성소로 제가 봤을 때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궤를 옮길 때 쓰는 긴 나무 봉 있잖아요. 봉. 제사장 어깨에 매는 긴 그 자루가 황금에 딱 입혀져가지고 긴 자루가 쫙 꿰어져 있는 하나님의 궤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 지성소 이 전면에 20규빗이니까요. 폭이 20규빗, 높이가 지성소는 높이가 딱 정확하게 20규빗이에요. 원래 건물은 30규빗인데 천장 높이가 지성소만큼은 정사각형이에요. 20규빗, 높이도 20규빗, 또 길이도 20규빗, 정사각형. 20규빗이니까 얼마입니까? 10m죠, 10m. 대략 10m. 옆에 10m, 높이도 10m. 오, 10m 하면 높죠. 우리가 이거 지금 한 5m 좀 더 되거든요. 한 5m 50 되는데 10m면 그리고 원래는 더 높아요. 30규빗이니까 더 높은데 그 공간에는 또 뭘 또 만들었죠.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큐빅짜리인데요. 이 가령 지성소 안에 이게 서쪽인데요. 서쪽 벽이라고 하면 두 천사가 그룹이 있네. 그룹. 한 천사가 여기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키는 10큐빗이에요. 10큐빗이면 5m짜리네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의 키가 10큐빗, 천사 키가 저 정도 되고, 날개를 쫙 폈는데요. 이쪽 날개부터 이쪽 날개 끝까지 5m예요. 5m. 쫙 펴가지고, 이 날개 끝이 저쪽 벽에 닿았고, 또 이쪽 천사도 두 천사인데,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이 날개 끝이 저쪽 벽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서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또 이렇게 여기서 딱 만나요. 이것도 금으로 입혔어요. 30절에 있는 것처럼 내전은 지성소인데요. 지성소, 내전과 외전, 저 성소, 전 바닥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28절 그 보면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랬죠. 이 천사들도 황금으로 다 금을 녹여서 다 입혔습니다. 완전 황금이에 99.9%짜리 황금, 순금으로 입힌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거기 2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에 그리고 내실 안의 높이가 10규빗 되는 두 개의 그룹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어요. 천사를 올리브 나무로 새겨가지고 벽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새긴 거죠.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울 텐데. 그리고 거기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룹들의 한 날개가 5규빗이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므로 날개 하나가 5규빗이에요. 날개 하나가 5규빗씩 해가지고 양쪽 더하면 10규빗. 이쪽 천사 날개가 10규빗, 저쪽 천사 날개가 10규빗.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한 날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는데 두 그룹이 다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졌으니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으며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그룹들을 내전 가운데 두었는데 그룹들은 날개를 활짝 폈으며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다른 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날개가 전 중앙에서 날개끼리 서로 닿았다.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네, 지성소 안에 가면 이제 그룹들이 딱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볼 수 있죠? 대제사장만 봐요. 다른 제사장도 못 봐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자랑하고 그냥 야 이거 봐라 자랑할 텐데 저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카톡에서도 자꾸 사진 막 올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진을 올리는 건데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갈급하다는 거죠. 갈급.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갈급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래요.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행 가서 사진 올리는 거. 자기가 여행 갔든지 말든지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거죠. 갈급증. 하나님께서는 가려놓으셨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읽어보세요. 그가 전에 모든 벽을 돌아가며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새긴 조각들을 내전과 외전에 새겼으며 내전과 외전의 전바닥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자, 솔로몬이요. 성전 안에 모든 벽을 돌아가면서 그룹들, 천사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새겼어요. 그걸 새긴 나무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밖에서 다 새겨가지고 조각들을 다 맞춰가지고 새겨서 가지고 들어와서 다 붙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입혔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시중을 듣는 영적 존재죠.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당시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또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천사를. 네가 찾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벌써 살아나셨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올 때, 찾아왔을 때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기절했어요. 졸도했어요. 죽은 사람처럼.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천사는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랬었죠. 천사는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눈에 볼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번갯빛과 같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뒤로 후진 안 한다 그랬어요. 뒤로 날아가는 천사는 없다. 천사는 오직 직진성이에요. 앞으로만 날아가고 즉시 순종하는 천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나라,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활짝 핀 꽃은 아름다움,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또 이 활짝 핀 꽃은 기쁨을 상징한다지. 기쁨, 큰 기쁨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곳이에요. 이것을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는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자꾸 시험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딱 생겼다, 무슨 말이 나왔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게 또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마귀는요,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을 줘요. 서운한 마음. 별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서운한 마음을 줘요. 근데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제 3자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제 3자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아, 왜 그런 말을 했지?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넘겼다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래가지고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에 은혜가 깨지도록, 평안함이 깨지도록 만들어요. 은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광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예전에는 뭘 뗐나요?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있잖아요. 포항제철은 그 생산하는 철강 제품들이 그 상당히 순도가 높고, 좋은 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물건이 좋은 철들을 생산해요. 거기에 뭐 잡철 같은 거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인천제철 있죠? 인천제철. 인천제철은 이 우리나라의 고물상에서 이제 다 모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막 녹슨 거, 뭐 온갖 잡철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막 저 밭대기 저 가운데 다 썩은 교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싣고 와가지고 고물상에 산더미처럼 모아놨다가 이제 그걸 실어가지고 인천제철에 가져가요. 인천제철에서는 이제 주로 철근 있죠. 철근하고 그 H빔 있잖아요. I빔. 이 우리 건물 올릴 때 그 빔 있잖아요. 그런 걸 생산합니다. 근데 거기에 온갖 잡철이 다 들어가요. 용광로 속에. 그 용광로는 전기로 녹여요. 전기로 이제 쇠를 녹이는데요.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뭐 흙 묻어 있고, 뭐 개똥 같은 거 막 묻어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쇠가 다 녹아나가는 편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그 쇠물이 그 위에 찌꺼기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가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 몇 가지 약품을 섞어요. 그 다음에 쇠물을 붓죠. 여러분, 쇠물을 쫙 부으면
그게 막 철근으로 나오고 막 빔으로 막 나오고 막 그냥 생산되잖아요. 그리고 그 용광로 바닥에 또 찌꺼기들, 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 찌꺼기들이 그 밑에 또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그냥 또 갖다 붓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은혜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은혜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다 녹아져요. 자기가 녹아져요. 자기의 고집, 자존심, 자기중심적인 거, 욕심 이런 게 다 녹아집니다. 서운한 마음, 원망, 불평 다 녹아져요. 그런데 은혜가 없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야,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혜 받으면 다 녹아지고 완전히 다 이제 다 해결받는 거예요. 다 해결받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얼마나 편해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그리고 이제 예배당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네. 갔어요. 집에 갔어요. 다음 주 왔는데 해결이 안 돼. 그 다음 주에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원망, 불평,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막 이게 점점 커져요. 눈덩이처럼 막 커지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가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 제가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편안하면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가정이 편안해져요. 가정이 편안해지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 속이 그냥 편안하다.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으면요 숨 못 쉬어요.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불안한 약, 잠 안 올 때 먹는 약, 소화 안 될 때 먹는 약, 심장이 막 뛰는데 약. 그 약이 그냥 하루 씩 먹어야 돼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행 가라 그래요. 한번 여행 좀 갔다 오라고.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그 여행 가면 조금 바람이 들어옵니다. 예, 좀 숨이 쉬어지죠. 그런데 여행 가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여행 갔는데 아예 끝장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극도로 아름다운, 극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에서 쓰니까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 성경에는 실제로 그 원문 단어에 극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극도의 그 상쾌함, 극도의 쾌락. 하나님의 세계는 극도의 그 상쾌함과 극도의 쾌락의 세계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막 너무 우습고 행복해가지고 막 웃었어요. 실컷 웃었어요. 1년에 몇 번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 웃음을. 배를 잡고 웃어요. 그냥 막 식구들이 다 웃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웃지 않고 찡그리고 화내고 서로 흘겨보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은 막 서로 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시컷 웃어봤다. 그러면 참 뜻깊은 일이네요.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꽃밭이에요. 천사들이 있고 종려나무들이 있고 꽃의 향연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곳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바닥은 다 뭐예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바닥은 뭘로 만들었죠? 잣나무 널빤지. 6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의 내부 벽들을 백향목 널빤지로 되었으니 전 바닥에서 철장까지 전 내부를 나무로 덧입혔고 전 바닥은 잣나무 널빤지로 깔았으며. 성전 그 벽은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닥은 잣나무 널빤지로 깔았어요. 9절에 있죠?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전 건축을 마치고 전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으며.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 백향목 석가래 널빤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요, 그 잣나무 널빤지에 금을 입혔죠. 바닥을. 그 나무 바닥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돌들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깔았잖아요. 바닥은 큰 돌들로 촘촘히 아주 깔고 수평을 다 맞추고 그 위에다가 잣나무 널빤지 깔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바닥은 뭐로 되어 있죠? 유리와 같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 바닥. 유리 같은 황금. 아주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황금길. 계시록 21장 1절인가요? 진주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았다. 새 예루살렘 성 그 바닥은 길바닥은
정금,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금값이 뭐 올라가지고 뭐 한동안 난리였잖아요. 하나님은 황금을 가지고 길에다 깔아요. 저 기름 찌꺼기 아스팔트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황금으로 길바닥을 포장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뭐 불가능하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실의 입구에 올리브나무로 된 문들을 달았는데 안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이었다. 그리고 그가 올리브나무로 된 두 문자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의 조각을 새기게 하고 금을 입혔는데 곧 그룹들과 종려나무 조각들 위에 금을 입혔다. 네. 예, 여기 그 내실 지성소 입구,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인데 문짝이 2개 달려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내실의 입구에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입니다. 인방과 문설주. 인방은 뭐예요? 이 가로 지르는 건 인방. 문설주는 이 문 기둥. 이게 오각형이래요. 오각형. 깎아서 세우고 거기다 문짝을 달은 거죠. 문짝을 달고 32절에 그리고 그가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짝 위에 그룹들과 문짝에다가요 그룹들, 종려나무들, 활짝 핀 꽃들의 조각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곧 그룹들과 종려나무 조각들 위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올 때 문짝이 2개가 달려 있는데 그 문짝에 천사들과 종려나무와 꽃들이 다 새겨져 가지고 황금으로 입힌 활짝 핀 꽃들. 2문짝 30에 2문짝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성소 입구, 저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올 때, 우리로 말하면 저 바깥 현관에서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33절 읽어주시겠어요? 또 그는 성소 입구에 올리브나무로 된 사각형의 문설주들을 만들었고 잣나무로 된 문짝을 2개 만들었는데 문 하나는 2짝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짝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자, 이제 바깥에서 성소로 이제 외소라고도 하는 성소로 들어오는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된 사각형의 문설주들을 만들었어요. 문설주를 넘어와야 돼요. 문설주가 있어가지고요. 넘어와야 돼요. 저기 이제 들어올 때 문설주가 있어가지고 문짝 2개가 달려 있는데 특별히 문설주가 있어요. 문설주가 사각형. 뭐 좀 높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설주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 문턱을 낮추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문설주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주전 4년에. 2026년에다가 더하기 4년 하면 203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네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와 개신교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 들어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기독교가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야, 기독교는 교회야, 교회. 교회 몰라? 교회가 기독교야. 개신교는 뭔데? 개신교? 개신교가 기독교지.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종교, 기독교죠.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 기독교. 개신교는 뭐죠? 개자는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나가는 교회. 예.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무슨 개혁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성경 말씀, 사도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거치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엉뚱한 길로 갔어요, 교회가. 성경, 여러분, 아니, 성경 읽으면 잡아 죽였어요. 아니,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은 교인입니까? 성경책을 베꼈다? 잡아 죽였어요. 그 사람만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엄마, 아빠는 칼이나 도끼로 죽이고, 아이들은 밖에 짐승, 그 여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에다가 얼굴을 쑤셔 박아가지고, 접시, 그릇 같은데 얼굴을 쑤셔 박아가지고 죽였어요. 중세시대 때 그랬습니다. 성경 읽었다고, 성경 베꼈다고. 그 성경은 누구만 봐야 되죠? 사제들만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성경을 다 라틴어로 기록했어요. 라틴어. 라틴어는 로마 언어입니다. 로마 언어. 로마 멸망하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지식이 너무나 방대하고 엄청나가지고 라틴어의 영향이 대단해요. 지금도 우리 신학교 공부하잖아요. 라틴어 해야 됩니다. 라틴어.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한글이 우리 한국이 신학적으로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겨 믿으며 살아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쓴 성경에 대한 방대한 양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죠. 신학자들이 다 한글로 썼을 테니까. 그런데요, 그 라틴어 성경 교회에 딱 한 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집에 성경책 없어요. 교회에 한 권 있는데 그 한 권은 사제만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읽으면 안 돼. 못 읽어요. 손 댔다? 그러면 경을 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맞아요? 그 종교개혁 했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배포하고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영어 성경이 쫙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와 칼빈을 해서 그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회예요. 종교개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가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라고 해요. 장로교. 네. 죄송하지만 영어로 이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개혁주의 장로교회. 개신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당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게 개혁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이 문턱을 낮춰요. 문턱. 좋은 전통을 이거 구시대적이다. 이건 옛날 거다.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문화에 맞지 않고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가 문을 넓히고, 자 보세요. 교회가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열린 예배라고. 열린 예배. 네, 열린 예배. 이런 강대상은 권위적이다. 이런 거 치워버리고 강대상을 아무나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무대처럼 만들고, 그리고 크리스탈, 투명한 작은 강대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 좋은 건가요? 그러면 좋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권위가 있냐?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죠.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증거하고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그 전도자에게 권위를 주세요. 권위. 그 권위는 영적 권위를 말해요. 그 영권이에요. 영권. 그게 영권입니다. 영적 권위. 다른 성도들보다 높다는, 지위가 높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 우리 목사님은 권위적이야. 그건 별로 좋지 않네요. 목사님은 상당히 성도들하고 수평적인 관계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 다르긴 다르다.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지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지방 없는데? 보이지 않는 문지방이죠. 보이지 않는 문지방.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제 소견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던 교회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거기에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었겠습니까? 거기 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화장실, 뭐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에어컨, 뭐 온풍기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거 아니었죠.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큰 감동이 함께 하니까, 그곳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혜사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점점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추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에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찾는 교회,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곳은 사실 은밀해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문서주들이 있고 34절에 잣나무로 된 문짝이 2개가 있는데 그 문짝 하나마다 또 2쪽으로 되어 있어요. 딱 접혀요, 이렇게. 문 하나는 2짝으로 접히고 또 다른 쪽 문도 2짝으로 접혀요. 그렇죠? 총 4쪽의 나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착 접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올 때 우리 문짝이 2개인데 반으로 나눠가지고 문짝이 접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짝에도 35절에 보니까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문짝에도 뭐가 되어 있죠?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요, 다 금이에요.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다 황금 성전이에요. 금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36절에 또 다듬은 돌 3층과 백향목 판자 1층으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37절에 제4년 15월은 2월 달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기초가 놓였고 4년 2월 달에 기초를 놓고 제11년 불월은 8월이에요. 11년 8월에 성전이 그 모든 부속물과 함께 설계도대로 완공되었으니 그가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다. 4년 2월에 시작해가지고 11년 8월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 걸린 거죠. 7년 6개월 동안 걸려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런데 이제 7장에 가면 왕궁 지어요. 자기 왕궁. 왕궁은 성전 짓고 나서 지었죠. 잘했어요. 근데 성전 잘 지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규격이 커요. 그리고 13년 걸려요. 13년. 그래서 성전 건축 7년 6개월, 자기 왕궁 건축 13년에서 20년 동안 대단한 이 건축, 지금으로 부동산 개발이네요. 큰 그 건축 업적을 만들었어요. 20년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은 다 사라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칼끝과 창끝으로 금딱지 다 떼가고 불사질러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 뭐가 귀한 겁니까? 성전을 우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사람들.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